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감사 주일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흥왕되고 부흥된 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을 정하자라고 해서 이 주일에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국에 있어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주일날 이 추수 감사절,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개인적인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한국이란 땅에 복음이 들어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의미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는 개신교에게는 더욱더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이 대통령 최종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행사도 있으면서도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일에 우리 저도 이제 이민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선거권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일꾼 위정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11월 19일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른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생명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른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일의 첫 시간 또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중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감사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치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이 예수님께서 추수를 향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감사가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또한 감사하고 또 저희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던 무엇이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또 수고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 드림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이 한 1년을 생각해보고 감사의
달로 또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기쁨이 즐거움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실 이 땅 아르헨티나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을 잊어버리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인간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리고 저희의 생각에 머무르는 이 감사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귀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갈 삶을 사는 귀한 변화받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성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모든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여 마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맞추어야 할 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이런 죄악들을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불법과 불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그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든든하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로 인해 결국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두 번째 날 재림의 날에 우리의 겉사람도 홀로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귀한 은혜를 입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손에 아버지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도 보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추수의 기쁨 심은 자와 또 거두는 자가 수확 싹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에 대한 기쁨이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축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진정한 영적 추수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손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선거일입니다. 대선의 마지막 최종 선거가 있는 날인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이 대선 가운데 있고 불분명한 것이 대선 가운데 있고 이 불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줄로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은 것으로부터 아버지 건져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부흥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처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현지인들 가운데도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이고 진정한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첫 시간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큰 위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에서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구절을 읽어야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을 오늘도 읽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요. 이 구절에도 추수감사와 또 하나님께 향한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잠시나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보에 세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안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에서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감사 생활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추수감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싹도 미리 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추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심은 자도 기뻐하고 이 거둔 자도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각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각자 받은 바 그 은혜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이 귀한 이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하게 되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저희 이 구약에는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요. 3대 절기 잘 아시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치실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다 이제 이 같은 이 장막절을 의미하는 이 3대 큰 명절입니다. 그 3대 명절이 다 이 추수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명절은 추수를 시작하거나 추수를 끝내거나 아니면 추수를 다른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수하는 기간에 이루어졌고요. 그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쯤에 이제 하는 추수 이 절기였던 이 장막절이나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이 추수감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와 이 연관이 되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자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라는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뭐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4개월이나 남아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거두도록 하게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추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추수의 영적인 추수.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추수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리고 또 감사가 바로 이런 추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손에 무엇이 있던 간에 아니면 없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삼위 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선교의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어느 곳이든지 저희들은 이미 아르헨티나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이 부흥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추수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고 계시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 감사로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나오는 저희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걸림돌 정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진행을 막을 정도로 커다란 장애물이 되거나 홍해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진행하던 이 앞으로 나아가던 것들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 계속되어졌던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을 특별히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이 일을 잘 이룬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더욱이 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 상처받은 아니 이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어려웠던 것은요, 이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갖고 있던 모든 재산, 그의 자녀, 이 모든 소유들을 하루에 그냥 폭탄이 터진 것 같이 없어진 이 상황이 그에게 어려움이 됐을 겁니다. 가요처럼 총알 맞은 정도가 아니고요. 폭탄이 터진 거죠.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또 현대 사회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 건강, 그렇죠? 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다른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 잘 압니다. 우리의 건강이 분명히 필요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매번 이 자녀들에게 주는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욥을 어렵게 했던 건 아니에요.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과 함께 울면서 함께 이 자신의 상황을 고통스러워했던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이 시련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아봤을 때 분명히 죄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특별히 제 친구조차도 함께 울어주던 친구조차도 이 고난에는 분명한 죄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죄악이 없이 고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에게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훈계를 주시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욥기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있는 이 삶을 가지는 이유가 이 단지 죄와 나로 말미암은 어떠한 이 실수와 잘못과 선택 때문에 그것이 다다른 어떤 결과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시험에는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세상적인 지혜와 또 일반적인 인과율,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의해서 이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책망을 받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 그러니까 욥의 10 자녀들이 죽은 것도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들이 주는 이런 공격적인 말 앞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종종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세상적인 방법과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각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정도로 그의 변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정말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욥의 친구 이 첫 번째부터 말하였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에게 말했던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자세, 사실 이게요,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고통이 마치 일반화하고 이것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져야 할 자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엘리바스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또 오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떻게 함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섣불리 판단하고 판결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상관없는 이런 일반화된 이야기를 통하여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아직도 욥이 열심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고 믿음의 시련이다. 죄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이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과율이라는 이 방법으로 그에게 그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결과 보상을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죠. 진정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려야 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언행, 욥의 마음, 욥의 원함, 더욱이 욥의 언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한 상태의 죄악으로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를 판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요,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적인 시점과 그 관점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세에서 그를 욥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판결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죠. 오히려 유문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모습,
그래서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같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위로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런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삶의 부위까지 낮아지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만약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오히려 그 공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또 더 겸손하여져서 그를 세울 수 있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자세, 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 감사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기 위한 온전한 모습은요, 서로 나보다 남이 더 좋고 낫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 겸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야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다 무너지고 다 소용없어진 것이, 그리고 또 결국은 세 친구를 위해서 욥이 그들을 위해 또한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던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을 추구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가 이제 친구로서 지금 욥을 방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바스가 자기 세 친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라고 말을 하여서 우리라는 이 표현이 단지 세 친구뿐만 아니라 세 친구 이상, 나중에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도 나타나고 욥의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중에 세 사람이 와서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나이가 많아서 존경과 우대를 받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을 당연히 공경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공경해야 되는 그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이 이 어른이 되는 당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어지는, 또 그것이 한 사회의 한 단체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은요,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갖는다고 입장이 된다고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강요로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것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공경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연로한 사람도 있고 더 연배 많은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죠. 네, 그분들은 그런 존경과 그런 공경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솔선수범하셔서 자신이 보여야 할,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후배들에게 보여야 할, 이 정말 필요한 순전한 모습을 잘 이루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엄연의 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은요, 위로해주고 도닥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라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지, 이 겸손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정말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것에 나이에 운운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서열을 정한다고 이 나이를 갖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결국 격한 말과 다툼에까지 나가게 만드는 불씨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들은 바로 그리고 언행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이 공동체에서 피해야 될 두 가지 모습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또한 이런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자세,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일, 복음의 전파의 일, 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감사가 목표가 아니고요. 추수가 목표이고 추수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오늘 가득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교회와 선교 때문에 감사하며 이제 영적 추수를 이루게 하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수의 감사,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